함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준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내년이면 40주년을 맞이합니다. 벌써 40년째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셨던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올 초부터 봐서 오늘이 마지막 34장을 나누는 그러한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해피 엔딩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고 전준의 성도님의 장례를 또 은혜롭게 여러분도 참석해 주시고 또 위로가 있고 또 격려가 있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준의 성도님 소천하신 그 하루 전에 또 저희 감리교회 중요한 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김선도 감독님, 저희 원로 목사님처럼 감독을 지내시고 전체 감리교 전체를 이렇게 치리하시던 분이셔요. 150명이 되는 광림교회 부임하셔서 10만 명이 되는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로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저는 광림교회 부목사나 그 목사님을 전에 한국에서 만난 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제가 에즈베리 신학교에 와서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에즈베리 신학교에 이사로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이 감독님께서.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오시는데 마침 클래스와 맞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감독님, 다음에 오실 때에 시간이 되시면 저희 오하이오에 있는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 한번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르신께서 그러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오셔서 부흥회를 잘 인도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게 무슨 전화냐면 오하이오에는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 행사로 한국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부대에서 이렇게 메모리얼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코리안 월 메모리얼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오셔서 그 선물을 나눠주시겠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송 목사 잘 지내지? 네 감독님, 전에 묵었던 그 호텔이 있잖아. 그 호텔에 다시 예약 좀 해줘.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어서 가게 됐네. 근데요, 그 호텔이요, 뭐 좋은 호텔이 아니라 그냥 컴포트인, 여러분 지내셨던 분들은 이렇게 한번 사용하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그런 호텔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셨다가 또 잘 가셨어요. 그런 뒤에 또 갑자기 저녁이 됐는데 한국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한국에서 모르는 전화번호가 오네. 근데 한국에서 오는 거니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나 김선도 감독이에요. 근데 웬일이세요? 새벽 예배 끝나고 송 목사님과 교회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 지금처럼 열심히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정말 큰 그 목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얼마 뒤에 한 6개월이 지났는데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새벽 예배 끝났는데 송 목사가 생각나서 다시 전화했어. 열심히 목회해. 감사하죠. 은혜를 많이 입었죠.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송 목사,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 비슨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닥터 러브 미니스트리 프로그램 중에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다. 왜냐하면요,
공부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부흥하는 교회들과 선교지들을 온 가족을 다 보내서요, 그것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한 3년 동안 그렇게 해요. 등록금도 다 내주고. 그 프로그램에 이사신데 자기가 추천서를 본인께서 당신께서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주셔가지고 학교에 제출을 하고, 저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냈는데 디렉터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패스터 송, you almost done. 지금 닥터 과정 거의 다 끝났는데 다시 입학하고 싶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같은 과정인데 여행만 가는 것하고 이러는데 다시 입학하고 싶냐. 그래서 알았다, 그냥 나 여기서 끝내겠다 하고서 추천서 이렇게 잘 써주셨는데 감사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냥 진행하던 것을 그냥 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그 소박하시게 그냥 오실 때마다 이렇게 컴포트 인해서 이렇게 주무시고, 또 늘 대할 때에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항상 우리 사모님 이렇게 존댓말로 송 목사님 잘하고 있죠, 이렇게 보내시는 그러한 모습이 참 이렇게 저에게 목사로서 참 이렇게 귀한 본이 되는 그러한 분이셨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이름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렇게 가셨던 행복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해피엔딩, 엔딩을 맞이하느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저에게 지난 장례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정말 대통령 중에 가장 가난했던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켄터키에 있는 오두막집에 가보았는데 정말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사셨을까? 그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그 당대뿐만 아니라 많은 후손들에게 정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위대한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발자취를 남기고 어떤 엔딩을 하게 될 것인가? 사실 모세도 출발이 위기였어요.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하는, 강물에 던져야 하는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여서 이렇게 왕자로 키우게 되죠. 120년 동안 사는 동안 모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 오늘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이런 해피엔딩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생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40년으로 이렇게 나누죠. 처음 40년은 왕궁에서 지내는 40년이고요. 그 다음 40년은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는 40년이고,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광야는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했던 그런 광야에서 지내는 40년입니다. 첫 번째 40년에 지날 때에 애굽 왕궁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도행전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요셉이 죽은 후에 이 바로와 다른 그 앞에 있는 바로죠. 그냥 다 바라오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그 앞에 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군대가 될 수도 있겠는데 태어난 아이는 다 강물에 던져서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외하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산파들이 몰래 살려준 겁니다. 사실 우리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라.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조건이 좋지가 않아요.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죠. 좋은 환경, 좋은 자리,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다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 그렇게 잘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게 이렇게 우리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발은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기를 수 없기 때문에 강물에 떠나 보냈습니다. 포기한 거죠. 자신은 포기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지 가장 안전한 그런 경영, 매니지먼트가 될 수 있을까? 시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전부 맡기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자랐을 때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동족인 히브리인이 애굽의 병사한테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우리 동족한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멀리 이민 와 있어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 모세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를 죽였습니다. 잘했다 이런 마음을 들었겠죠. 그리고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고 있네요. 싸우지 말라고.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냐고 이렇게 말렸더니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히브리 사람 동족을 죽이려 하느냐? 아무도 보지 않은 줄 알았는데 못 본 줄 알았는데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죠. 왜 도망을 갑니까? 자,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왕권을 갖기 위해서 형제도 뭐고 없던 그러한 냉철한 그러한 때에 모세가 도망을 하는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왔는가, 또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왔는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끝까지 내가 뭔가를 움켜쥐고 이거를 놓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내 생각대로 들어서 이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이 낫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022년의 마무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마무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도 이제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렇지만 외로운 생활이죠. 화려했던 과거가 있으면 있을 만큼 외로운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민을 살면서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한국에 있으면 말도 잘 통하고 정도 있고 문화도 맞고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곳에 살다가 새롭게 나무를 옮겨 심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어느 때는 이민 생활이 정말 광야와 같구나. 모세도 아마 광야와 같은 생활을 살면서 낮아지고 40년 동안 정말 겸손해진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항상 좋은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정말 뷰티풀 데이죠. 근데 더 뷰티풀 데이 감사한 것은 어제가 약간 굳은 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햇볕만 쨍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비가 없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되고 마르게 되고 황폐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밝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또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믿음도 어느 때는 이렇게 다운되다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던 40년입니다. 양을 키우던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나는 나다. 너무 많이 가르쳐 줄 것도 없다. 근데 렘마의 피풀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외쳐라.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됩니까? 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려서 하여간 억지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어느 때는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내가 행복한 해피엔딩을 했구나 라는 칭찬 듣는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모세를 통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쉬운 길이었습니까? 쉬운 길이 아니죠. 10번을 찾아가서 왕을 찾아가서 타협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사명 때문에 간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요,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렇죠. 먹어도 마셔도 뭔가를 봐도 계속해서 불평해요. 계속 불평합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 제가 배웠습니까? 제가 낳습니까? 제가 양육했습니까? 왜 나 혼자 이렇게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많이 지쳤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격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가게 하시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 보람이 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지도자만 그렇습니까? 목사도 그렇고요, 선교사님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직분, 집사로서의 직분, 권사로서의 직분, 장로로서의 직분, 또 어떤 부서에서 맡겨진 그 직분들이 다 있어요. 그 직분들을 맡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런 콜링, 부르심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위험한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120살이 되었어요. 자, 7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건강히 살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잘 돌본 것 같아요.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돌보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모세가 건강히 살았습니다. 그리고서 모세가 이제 자신의 모든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인양해 주죠.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에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했고요, 여호수아에게는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모세가 잘 이양해 주었습니다. 이게 해피엔딩 아닙니까? 잘 이해해 줘요.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아름답게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을까? 정말 그렇죠. 장례를 하는데 정말 어떤 분은, 제가 한 번 딱 그런 경험이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도 믿지 않고
그 장례식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로 마지막 가는 일을 할 수도 없고, 목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저에게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첫 고백이 있는 세례의 시간이 귀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장례를 할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닮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시간이 저는 또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어떤 장례식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신명기의 마지막 3절입니다. 저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한 6, 7년 전에 어떤 교회 집사님께서 새벽 예배가 딱 끝났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저한테 쪽지를 딱 전달해 주셨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목사님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요, 우리 지난주 보았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써서 목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죠? 안 감사합니까? 네. 저만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33장 29절 말씀은요, 모세가 그동안 정말 이 40년 동안 함께하기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가정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구원을 너에게 주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희 앞에 방패가 되어주시며 칼이 되어주시며 대적을 물리쳐 주시며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행복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유 목사님 행복하지도 않은데 무슨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금 골칫거리도 많은데. 근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아우 광야길 해피, I'm happy 이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아직도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들을 보내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너희와 우리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사는 것,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행복한 삶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나누면서 말씀 위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전진해 나가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이 찬양을 우리 부르기 원합니다. 이 찬양 지은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란 분이 정말 해피해서 부른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잖아요. 간증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지었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에는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을 우리 살아올 때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온 이 삶을 돌아볼 때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인도하셨던 주님을 잠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이어지는데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생명과 바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큰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의 은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있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음을 하나님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당에 사는 분들 특별히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햇빛을 맡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120세까지는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떠날 때에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비즈니스가, 우리의 경제가 하나님 주님께 맡겨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2022년도 돌보심을 감사드리며 남은 12월을 잘 마무리하고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며, 우리는 포기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